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함께 봉독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구불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또 특별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컸지만 저평가가 된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살았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늘어난 성도들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외지인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거나 떠돌이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나섭니다. 요셉이라는 자였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밥 한 값에 11조가 아니었습니다. 밥 한 것에 대한 감사 헌금도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죠. 사도들은 감동했습니다. 11조만 해도 감동할 일인데 다 드렸으니 감동했음이 당연합니다. 교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음도 당연합니다. 입술의 위로만이 아닌 내 것을 내려놓는 희생적인 위로였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말씀드린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으면 그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도 바나바와 동참하기도 합니다. 34절, 35절에서 증언하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앞에 또는 교회 앞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또 다른 몇 사람들은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도들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면서도 엎드렸다는 거죠. 이것밖에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거였을 겁니다. 생색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정성으로 드리면서도 엎드리는 헌신자들의 숨은 공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돈 이야기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부담스럽습니다. 돈 이야기하는 목사는 은혜롭지 않다고 합니다. 아멘 하신 분 계셨는데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지나치면 문제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38개 비유들 중에서 무려 16개가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6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그리고 산상설교는 무려 3분의 1이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물질에 대한 언급이 2000번 정도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500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4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안 놀라시는데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도 주님도 강조하는 게 있었죠. 돈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요. 돈을 우선시하지 말라고요. 바르게 사용하라고요. 그런데 바나바와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소유가 많아서였을까요? 33절 하반절과 35절 상반절에 답을 줍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합니다. 은혜는 받은 것에 집중하게 하고 욕심은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세리장이었죠. 삭개오에게는 돈이 생명이었습니다. 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천만금이 있어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색합니다. 조금 하게 되더라도 하면서 불평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함이라는 가시를 돋웁니다. 은혜 없이 드리는 예물은 계산이 앞서게 되고 계산하니 아깝고 아까우니 속이게 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앞에 두려고 합니다. 해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 말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는 지갑이 열리게 한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헌신보다 은혜가 먼저, 헌금보다 은혜가 먼저, 은혜 받으면 뭐든 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목양을 해왔습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도 아시는 바입니다. 해서 헌금이나 헌신보다 은혜를 강조해왔고 저 또한 그 은혜를 주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수문을 열지 않아도 물이 넘쳐 흐르듯 은혜의 수위가 낮으면 억지로 짜내야 하지만 반대로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면 헌금도 헌신도 자연스러운 유출이 되는 법이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변함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억지로 지갑을 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을 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우리 모두의 심장을 쳐서 헌신도 헌금도 그 은혜로 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우리 지갑도, 우리 소유도 은혜로 물들어지기를요. 해서 그것들로 교회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기를요. 그래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물질로만 위로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으며 위로의 사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9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핍박하던 그 악명 높은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그 사람이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식구들을 감옥에 잡아넣었던 그 사람이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냉랭했고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우리를 잡아가려는 속임수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장차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그 사울이 그 순간 완전히 고립된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 사울을 만났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신원 보증을 섭니다. 내가 보증하겠다고. 바나바의 보증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보증이었습니다. 사울이 거짓으로 위장한 거라면 바나바는 자신의 평판을 잃습니다.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옳았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인 위로의 아들, 그 위로의 아들에서 위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 머물다, 곁에 함께 있다,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도와준다. 파라클레토스, 이 성령 보혜사의 어원 똑같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위로란 그 이름 말이죠. 바나바가 그랬던 겁니다. 모두가 사울을 멀리할 때 바나바는 사울의 곁으로 갔습니다. 파라클레시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바울 곁으로 자신을 옮겼습니다. 파라클레시스, 위로. 단순히 슬픔을 달래는 감정의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의 위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감수했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신앙의 길에 실패하지 않도록 책임지려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고향 다소로 피신해서 13년간이나 칩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을 때 13년이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회심을 해야 소용이 없었던 거가 되고 맙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또 찾아갔습니다. 5가지 찾아갑니다. 다들 잊었으나 바나바는 잊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의 발판이 되어 주려고 하죠. 안디옥 교회에 나와 같이 가서 지도자로 함께 사역하자고요. 바울에게 더 할 수 없는 위로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쓰는 그리스도인, 이 단어도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할 그때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또 위대한 점이 더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을 할 때 초반에는 이름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반응을 할까요? 내가 보증한 사람, 내가 건져낸 사람, 내가 가르친 사람, 내가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빛날 때, 나보다 앞장설 때, 나보다 사람들이 더 좋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이러면 담임 목사는 그 부목사를 내보냅니다. 갑자기 어떤 주일날 부목사님 부부 나오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차례 모임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직 허 목사님 거기 계세요? 네. 우리는 둘 다 원로 목사 될 거고 지금 허 목사님은 연차라면 지금 원로 부목사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그게 참 좋은 교회네요. 근데 내가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들어오면 안 나가는 줄 압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최 긴 시간이 7년이에요. 서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가. 누구 하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 아멘 하시고 고개 끄덕 계신 분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까지 했죠? 예, 나보다 더 빛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허 목사님이 그럴 때, 김 목사님이 그럴 때, 이창현 전도사나 박형 전도사나 지금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어떻게 내보내야지. 내보내야지. 어떻게 그래요? 바나바처럼 해야죠. 자신이 세운 바울이 자신보다 더 커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조인이 되었어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네? 이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위로가 된 거예요.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또 마침 울림이 옵니다. 우리 교회 핸드폰들은 참 정확해. 장단을 잘 맞춰. 자, 이렇듯 바나바의 위로는 지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를 거쳐서, 그리고 인생을 세우는 데까지 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지갑으로 세워가고 위로하고 그것으로 관계를 세우며 인생을 세우는 위로자가 되었다. 정말 멋있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으며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었는데 중도에 포기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가가. 논리적으로 보면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아요.
한 번 도망친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흔히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 고쳐서 못 쓴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고쳐서 할렐루야.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결국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도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하거든요. 바나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해서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자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갑니다. 바나바는 바울과의 동역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중요한 사역자를 포기하면서까지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도망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들 당신은 끝났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손 잡아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마가는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최초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보고 마태,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오리지널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바울의 마음도 바뀝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무익하다, 유익하다? 유익하니라. 바울도 인정한 겁니다. 뭐를? 바나바가 옳았다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15장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겁니다. 마가가 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도, 바울이 쓴 13개의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힘들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지, 부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름도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때에 이루셨겠지만 지금처럼 성경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강요가 아니라 위로로, 자기의 있는 것으로 파라클레시스 해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내 평판이든 그것이 내 지위든 그것이 무엇이든 파라클레시스 해서 위로자로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도 좋지만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착해야 돼. 사람이 안 착하면 성령 충만하면 골치가 아파. 사람이 안 착하면 믿음 충만하면 대단히 골치 아파요. 그 시어머니 다니는 교회 며느리가 절대 안 다녀요. 좀 덜 성령 충만하고 덜 믿음 충만해도 착한 시어머니가 있으면 그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다녀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참 단순하지만 완벽한 묘사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해요, 믿음 충만해요,
이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슬쩍 착하십니다. 어떤 저기 아내분은 남편한테 그러시네. 안 착하잖아. 제가 봤어요. 입 모양 보면 알거든요. 안 착하잖아. 다시 한번 그래도 착하잖아.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밝히겠어요. 내가 볼 땐 참 착하신 분이신데. 장로님 참 착해요. 여기까지만. 말씀 마칩니다. 바나바는 설교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기적을 많이 행한 것 없습니다. 기적 없습니다.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나바가 누구야 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로자로 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든든하게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로하며 세운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바나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요? 지갑을 열어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물질의 위로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편견에 갇힌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실제로 책임져 주는 신뢰의 위로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실패한 이에게 다시 기회를 주며 실제로 살펴주는 희망의 위로자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그 무엇으로라도 누구에겐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지갑과 내 소유가 은혜로 물들게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뢰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희망의 위로자도 되게 주옵소서.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삶을 내어주는 위로자로 살게 주옵소서. 내가 바나바 같은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의 복, 물질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바나바를 들려주심은 우리를 이 시대의 바나바로 쓰시려고 하심이 아닐까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을 여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은혜의 파도가 심장을 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여 바나바처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물질로 위로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며 세우며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커서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연스러운 헌신이 우리들의 삶에 터져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교회의 빈 곳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내 소유가 성도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외면하고 편견으로 바라보는 사울 같은 사람들의 곁에 서주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이 되길 원하옵니다.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마음을 품고 고립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세운 사람이 나보다 더 빛날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보다 더 뒤에 온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빛날 때 그 기뻐하며 조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실수로 낙인 찍힌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인내를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너는 끝났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손자점을 곁에 있어주는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파라클레시스로 함께 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서 우리를 통해 제2의 바울과 제2의 마가복음이 쓰여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내 딸과 내 아들이 바나바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또한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흘려버려도 남는 내 자리 넘치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딸과 우리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내 딸과 내 아들,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여 그런 사람으로 살아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시옵소서.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하나님은 저들의 그 복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미래의 삶이 바나바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 높이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귀한 사람들 하나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혜 주장하시며 하나님 지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고,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를, 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 이 아버지 남국을 하나님께서 손길을 펼쳐주셔서 아버지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랜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란의 땅들을 하나님 구별 살피시며 아버지 중동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그런 마음속에 아버지 품었던 적개심과 품었던 하나님 그 마음들을 하나님여 거두어 주시옵시며, 보복의 악수를 끊어낼 하나님의 용기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가 먼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칼의 힘보다는 아버지 대화를 하듯 아버지 파괴의 승리보다는 공존으로 번영할 수 있는 선택을, 아버지 그런 지혜를 저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어머니들과 아버지 청년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시며, 국경과 종교를 뛰어넘으며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서로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계산, 해묵은 증오들, 끌어오는 이기심들 하나님이여 저들의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피를 요구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하는 이름으로, 가식적 이름으로 하나님 위장하는 저들 하나님의 욕심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미국이 세계의 안정과 균형을 잡는 책임이 있는 중지자가 되도록 아버지 저들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안보의 두려움을 넘어서 이웃과 상생하는 길을 찾게 해주시며 아버지 진리의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이 하나님의 저들의 폐쇄적인 아버지 정치와 그런 고립에서 하나님 벗어나며 아버지 국제사회와 조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와 막힌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두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양보할 수 있는 온기를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복음의 빛이 이슬람권과 유다권에게 또 저 서구 사회 아버지며 폐폐해진 아버지 교회와 사람들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평등한 생명으로 아버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평화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아픔을 예면치 마시며 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껴있는 우리들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를 바라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다시금 사명의 살아 설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니다. 주님 도우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